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배움에는 조교가 필요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사상사를 봐도 그래서 많은 스승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허준이라는 꼴쭉한 명의가 있었는데 허준에게는 유이태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는 대단한 명의였는데 물론 그의 아들 유도지도 의원이 되려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허준을 후계자로 삼죠. 그래서 허준이 정말 조선 백성들을 살리는 명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닮고 싶은데 닮아가고 있는 나처럼 여러분들도, 물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도 너희 앞에 간 선배들 믿음의 조교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라. 사실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수준과 단계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 앞에는 많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이죠. 모방하다가 창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다 사막에서 갑자기 무슨 높은 지성의 탑, 무슨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죠. 선배들, 앞서간 분들. 그의 교훈이라는 건 실패를 물론 포함하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의 모든 노하우들을 내가 접하면서 따라가면서 발전하고 또 이어가면서 승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씀 로마서부터 계속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본을 따라가자. 오늘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까? 첫째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예요.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그런 자유함이 성도들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 자유함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또 종이 되겠다. 이것은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면 눈치 봐야 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자유하다면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유함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왜 그러면 내 형제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냐면 그 형제를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 형제를 누구로 보냐 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린 형제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본받기 원하는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 스승은, 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하나가 실족하면 연장 맷돌을 목에 메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형제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가 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다. 그 예가 이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는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들 같은 아시죠? 그래서 이거 내가 먹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아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고 맛있지만은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형제의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내가 고기 먹는 것 통해서 실족한다면 고기 입에도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 태도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볼을 보여주었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형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관점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요, 먹는 거 마시는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 권을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도 바울은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자매 데리고, 나도 마음에 드는 예쁜 자매 데리고 내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도 소시민적인 그렇게 안락한 행복한 삶을 내가 못 살 줄 아느냐? 내가 부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했느냐?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나는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복음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는 결혼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주님도 총각입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 바울의 심정은 발끝까지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자꾸 갈리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물론 바울이 결혼 안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내가 모든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은 이때 한번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장애라도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혼할 권리도 있지만 결혼도 안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일 안 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업이라는 게 텐트 메이킹이죠. 텐트 만들면서 요즘으로 안 하면 건축업자나 집장사쯤 될 거예요. 그런 일 하면서 돈 벌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걸로 내가 여행비 되고 경비 되고 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나라고 복음만 전하고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내가 원하면 할 수도 있었다. 근데 나는 그걸 쓰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일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람들의 형제들의 마음에 걸림이 생기지 않냐도록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마음을 열게 하려고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캐톨릭 또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왜 결혼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 때 한 살 정도 위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냐?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뭘 하는데요?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일에 막 집념을 하면,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사람 뭐가 있네? 뭐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구나. 아, 이렇게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부가 뭔 얘기를 하면요, 뭐 대단히 도톰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를 다 누릴 건데, 그 기쁨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쓰지 않는 것, 내가 다 포기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해라.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좋다. 너 총각으로, 너 처녀로 지내는 것도 오케이, 괜찮아. 근데 누가 또 나타났어요. 결혼하자고 그래. 그럼 또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응?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신발로 하나님 나라를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더 온전히 쓰임받으면 좋겠죠. 바르게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 포기하고 내가 누리지 않아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의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의 기준이 있는 거죠. 나의 나침반이 있어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데 바늘이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하면 행하는 거고, 그 방향이 엉뚱한 데를 내가 가고 있다고 지시하면 나는 돌이켜야죠. 버려야죠. 포기하는 것.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바라기는 훗날 하나님이 상 주실 때 나의 상도 무엇인가? 내가 포기한 것, 내 권리이지만 내가 쓰지 아니한 권리들을 하나님이 다 나의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다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예요. 맛보기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나에게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카스코에서도 맛배기 주는 걸 만족하시겠어요? 그 맛이 있다면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내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형제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길이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도.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양심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어. 양심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나는 내 양심에 추워도 거짓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은 그릇된 양심일 수 있어요. 잘못된 양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유익을 묻지 않고 남의 유익을 보이는 사람의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언더스탠드하고, 그리고 그 퍼스펙티브죠. 그 사람이 말하는 관점에서 들어주고
그 양심을 따라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언자적인 외침을 우리들에게 소개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다 귀머거리들의 대화다. 귀머거리들의 대화. 남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내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 이야기만. 그래서 우리들이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다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지만 내 얘기만 한 시간 떠들고 가는데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더 공허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발효되듯이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사실 다 들어줄 수 있죠. 듣다 막 배알이 꼴리고 어느 때는 막 역반응이 일어나고 뭐 듣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도 완전히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들으면요, 다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다 들어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다 인생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데 듣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귀머거리들의 대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게요, 이야기하는 것, 스피치 훈련이 아니라 리스닝 훈련하자는 겁니다. 한번 좀 들어보자. 옆에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뭔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고.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졸았느냐? 들어봐야 되지. 매일 졸면 졸은 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고, 네? 설교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들어봐야 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유만 먹고 가고 배부르다. 여러분,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7살이 지났는데, 전병 가지고 학교 가면 되겠어요? 이제 도시락 싸갖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무언가, 현주소가 무언가, 서로 이렇게 알아보자고. 그래서 대화하기 원하는 거예요. 응? 서로 모여서. 내 마음을 돌아. 근데 사실은, 아니스도 가시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다 벌거벗고 만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픈할수록, 내가 드러날수록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큰 병이 있을까 봐 안 가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되잖아. 빨리 발견해야죠. 그러면 금방 끝날 것은. 약 하나로 끝날 걸. 간단한 조치로 끝날 걸. 나는 건강에 무시한다든지, 두렵다든지, 이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서로 보여요. 그런데 두려움이니까 감추는 거예요. 나를 노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눕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요, 말씀 세미나를, 전교인 세미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들어보자. 서로 들어보면서. 왜? 우리는 유익을 구해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지만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서 나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결혼도 안 하고요, 먹을 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기 싫어도 먹어요. 보니까 먹으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 가서 같이 먹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합니다. 못 배운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처럼 행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나는 내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모든 형편에 맞춰서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언젠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살 거예요. 그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은, 모든 것이, 특히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상징이
상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표식이 됩니다. 표식.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이 땅에서 표식이 돼요. 생선 장사하는 어느 할머니가 생선을 한 바구니이고 버스에 탔는데 그 아침에 그만 미끄러져서 버스에다가 그 생선을 다 쏟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냄새 나니까 물러났는데 양복 쫙 차려입고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던 젊은 회사원 하나가, 젊은 친구가 엎드려서 그 미끌미끌하니 그 생선이 얼마나 잡기도 어려워요. 그 미끌미끌 벗어나는 생선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의자 밑으로 여기저기로 막 가겠죠. 그러니 그 같이 주워다가 그 단체하고 막 곤란해하는 그 할머니를 도와서 바구니에 생선을 담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뭘 보냐면요, 그 젊은이가 단 배지를 봅니다. 그 배지에 삼성 배지가 달려있어요. 삼성 배지. 삼성 회사원. 출근하다가 할머니가 단체여서 힘들어서 저러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같이 돕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봐요. 그 배지만 보는 거예요. 삼성맨이구나. 삼성. 누가요 이거 사라고 뭐 수억 광고비를 안 들여도 그 순간에 삼성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사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표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야, 하나님 나라 멋지구나.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짐승들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건 김씨 소구나, 이건 이씨네 집안의 소구나 구별하는 거예요. 뭐 노란색 표식을 할 수도 있고, 뭐 까만 걸 갖다 뽑을 수도 있고, 뭐 포도래죠. 코를 뚫는데 뭐 어떤 걸 뚫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압니다. 표식을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건 김씨 거구나. 소가 어떻게 생겼든 무슨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표식을 보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이구나. 우리는 코 뚫었어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무든 누구든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상징은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 전부 상징이죠. 도로 운전하실 때 보면 다 도로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2마일 더 가면 베이스라인이 나온다. 2마일을 내가 더 운전하고 가면 반드시 베이스라인 나오는 엑시스 있어요. 그걸로 해서 나오면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거짓된 표지판 없죠.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하는 표지판이구나. 표지판이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살면 안 되죠. 함부로 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공사 중에 잘못된 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가다가 막다른 길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사람들은요, 나를 본받고 배워야지 하는 걸 통해서 본받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은연히 다 물듭니다. 다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면 나 혼자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들이겠죠. 교우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 친구들,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표지판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장가도 가고 싶지만 그런 마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장가도 안 가고 자기도 건강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건강의 문제도 해결 못했고, 가는 곳마다 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영접하고 다 환대합니까? 박해하고. 그 시절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핍박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었느냐? 지금은 선지자 하지만 그 시대는 다 핍박했다. 바울도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행여나 조금 안락을 취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 길 가면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데가 표지판인데 잘못된 데를 가르치면 주님 있는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그 상징의 의미는 내가 도로교통 표지판이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비추고 있는 등불이다. 근데 불이 꺼져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방향을 내 자리에서 묵묵히 근데 표지판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요. 1시간 전에 있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어제 있었는데 오늘 있어요. 세운 날부터 계속 도로가 있는 한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도로 표지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무언가 뜻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요.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 맞이하는 것은 새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시작하는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 한번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재창조, 새 창조. 그래서 미국은 학교가 대학들이 다 9월에 시작하죠. 이게 말씀과 사실 성경적인 토대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절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머리를 길르든지 짧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수도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그 요리사 로렌스 형제 이야기는 많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많은 내노라는 수도승들이 거쳐갔는데요. 그들이 한 이야기와 그들의 서적보다는 오히려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걸 소개한 책이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수도하러 세워졌고 수도하러 온 수도승에 밥을 해주는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했는가.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요리사였다. 그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조그만 오믈렛을 뒤집는다. 그 일이 끝나고 달리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닥에 엎드려 그 오믈렛을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면 왕보다 더 행복한 마음을 얻었다. 오믈렛을 보면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들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프라이팬을 오믈렛을 뒤집으면 내 마음은 어느 순간 왕보다 행복해진다. 이 마음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많은 총독들 앞에서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쥐어서 이 자신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다 포기하니까 다 내 손에서 놨을 때 진짜 하늘 기쁨, 진짜가 주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사람의 기쁨 오히려 숨기죠. 가짜를 찬 사람은 드러냅니다. 가짜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숨겨요. 로렌스 형제는 그래서 그가 아무 일이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지푸라기 하나를 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푸라기 여러분 쓰레기 하나 이렇게 주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 감사할 때 나는 왕보다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들이 뭔가요? 표지판을 좀 잘못 보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다 하는 표지판이 뭐냐면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든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근데 달려보니 어때요? 인생은 사막처럼 갑자기 길이 끝나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달려봤는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우리 지금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보는데 안 되니까 더 악셀레터 밟는데 먼지가 더 날리면서 모래가 날리면서 안 되니까 식구들 내리라고 여러분은 협력자들 다 도우라고 막 다그치면서 더 밀어붙이는데 그들의 눈에 그들의 온몸에 모래만 잔뜩 집어주었지 내 바퀴는 수렁에 더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멀었어. 다시 보니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장가 안 가면서라도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까요? 이러면서 장가도 안 가면서 나는 이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표대로 달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요,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프라이팬을 돌려도 불알이 하나를 집어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시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는 이제 정말 남의 양식을 따라 남의 유익을 따라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든든한 표지판이 되시고 표식이 되시고 식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벽당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내길 내매 나를 넘은 이 맘이로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기쁘신 뜻은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오늘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회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불로초보다 더 영원한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기 원하는 쾌락보다 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불나방처럼 사라지지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빛나고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내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식별이 되어 표식이 되어 표지판이 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사명 다하면 그 앞에 가게 되는 것, 그곳에 가면 내가 쓰지 않은 것, 내가 참은 것, 내가 포기한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만큼 상급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 관점에서는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왕 앞에서도 행복한 사람, 왕 앞에서도 나같이 되라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삶. 오늘 우리들이 그 삶을 살기 원하며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손길과 창조의 손길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한 주간과 특별히 다음 주 일과 또 우리 10주간의 전교회 말씀 세미나와는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